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리연구와 작업치사 과목의 일기법을 했죠. 그래서 상시일기는 작업치사 과목이고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과목으로서 우리가 정기훈련법에 다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동안에 이제 사막, 즉 수양연구치사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죠? 일상 수행요법을 했고, 훈련법에 연불자선, 경전강연이나 의대에서 11과목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서 사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타력의 활용인 교당내양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양 과목인 연불법을 했고요. 자선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과목인 의두요목과 일기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막의 종합, 동정간 사막 병진을 하는 그 사막의 종합인 무시선법이 이제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정전의 순서를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참 얼마나 그 체계적이시고 참 합리적으로 해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교리도를 펴놓고 그 교리도를 놓고 그대로 보면 정전 순서입니다. 개교 동기 딱 해놓고 교법 청설하고 이론상이 있고, 그죠? 그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우주만의 본원이면. 그래서 마지막에 6절에 개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의편으로 보면 왼쪽으로 인과봉의 신학문에 사은과 사요가 나와 있고 그 기결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진공미의 수행문인 사막, 그 사막을 채로 보면 그 사막의 활용인 어떤 8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 사막이 따로가 아니라 어우러질 때는 바로 동정간 분리선인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상당히 모르실 것 같고, 그동안 이 공부를 쭉 해오신 분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좀 체계가 잡힐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시선법이 되겠습니다. 예. 무시선이란 말이 뭔 말이죠? 예? 이 선법인데, 선의 법인데 무시로 하는 선이다. 무시로. 무시로 한다는 뭐예요? 예?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어느 때만 선이 아니라 언제나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언제나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처가 들어간 거예요. 무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과 무처선. 시와 처는 같이 돌아가죠, 이게. 그죠?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무시, 무처, 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시선은 이 동정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동정간, 사막병진이다.
동정간 사막병진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시선과 정시선을 병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선이 바탕이 돼서 동시선으로 이 승화돼서 동정간이 계속 순환이 돼야 합니다. 이게. 근데 어떤 게 편하겠어요? 동시선이 편할까? 정시선이 편할겠어요? 네? 정시선이 편하지. 가만히 좌선하는데 어떤 놈이 뭐라 하겠어요? 내 혼자 내 안에서 번뇌만 문제지. 다리 아픈 것이 문제지. 누가 막 괴롭히진 않아. 시끄럽지도 않고 별로. 내가 장소만 잘 선택하면. 그러나 동시라는 것은 이게 아주 뭐랄까 멀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게 올 줄을 몰라. 마치 이 정시선은 탁구를 배운다 그러면 이렇게 탁구를 탁 폼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시선이야.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이게. 근데 시합해봐 이렇게 한 개라도 오는 거야. 한 개도 안 와. 시합해보면 이렇게는 한 개도 안 와. 즉 정시선을 단련의 방법을 실지에서는 하나의 기본 어떤 베이스만 확보하는 것이지, 기본 원리만 확보하는 것이, 여기에서 실지 경계 속에서는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강도에 다양하게 예상치 못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시선 하나도 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동시보다는 쉽다고 지금 대답하셨는데 실제로 정시선을 제대로 하냐고. 응? 해요? 연불에 얼마나 맛을 보고 연불 속에서 삼매를 맛보셨으며 자선을 통해서 얼마나 그 진경의 속에 들어가서 야 이게 바로 진공짜리구나, 이 자리를 말하구나, 아 이게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 이 자리구나 하고 그 자리를 확인했다 해도 실제 동시에서는 그 자리를 가버리거든. 응? 내가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자리가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정시에 그 자리에 연불이나 선을 통해서 들어갔어도 동시에는 말이죠 그 분별 주착이 동시에는 분별 주착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응? 주착으로 산다면 좀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나오고 분별하고 산다고 우리가. 응? 분별을 해야 우리가 뭐 이것이 존지 안 존지, 이리 가야 하는지 저리 가야 하는지, 이것이 비싼지 싼지, 이것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진짜 그런 목표는 이 여기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반, 언제 어디서나 선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시선이다. 쉽게 말해서 무시선법을 이해하고 관념으로 아 이런 게 있다더라, 와따 좋네, 그게 아니라 실기 경계에서 정시에 내가 조석으로 아까 선을 하는지, 그리고 실지 낮에는 동시에 경계 속에서 내가 선을 하는지, 선이 되는지, 즉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그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자는 거예요.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지금 뭐 나중에 세대가 좀 내려가면 이러면 지구가 그냥 어떻게 돼볼지 모르는데 이 지구 생태계에서 관심도 없는 놈이 무슨 견성한 거예요 그거? 어? 그거 견성한 사람 아니에요.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한국에 산 사람이 남북 통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자유로도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말하면 하나의 그 뭐랄까 무시선법을 이해할 때 그냥 일심만 생각하는, 응? 수행을 위한 수행 또는 수양적 무시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봅니다. 무시선이라는 것은 정해무진이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요. 그래서 멈출 자리 멈추고 쓸 자리 쓰고 어디 가서나 내가 성공해내고 어디 가서나 내가 쓸모가 있고 어디 가서나 도움을 주고 어디 가서나 살려내는 사람이, 어디 가서나 주인인 사람이 무시선법의 주인이다. 실제 경계 닥치면 쫙 발 빼버리고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 사람이 무슨 무시선이냐 이 말이에요. 경계 다치면 주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무시선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무시선의 핵심인 자성짜리, 이 나라는 자성짜리를 알지 못하면 나라는 것에 탁 걸려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동정간에 딱 필요할 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딱 들어서 가지고 계산하거든, 분별하거든. 분별해. 아, 이리 가야 편하겠다. 이리 가면 돈이 적게 들겠네. 이리 가면 돈이 더 벌겠네. 여기 가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발 빼버려. 그 자성짜리, 즉 나가 없는 진공이 자성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악연, 아치, 암한 어떤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함몰돼서 분별 집착의 세계에서 오늘 또 건져주 살려주 하면서 괴롭다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무시선법을 내주신 것은 사실은요 참 대단한 건데, 응? 대단한 건데. 그래서 무시선법을 100% 우리는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딱 수행의 목표는 뭐냐? 진공묘유의 내 참마음을, 응? 내 참마음의 내용은 진공묘유야. 아, 내 마음은 진공묘유가 내 마음이거든. 그 진공묘유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이 돼서 자유로서서 내가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이 무시선법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갈까봐, 딴 회사로 갈까봐 그냥 잠을 못 잘 것 같아. 응? 잘릴까 걱정하고 할 거 뭐 있어요. 무시선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말단 직원이든 임원이든 간에 하늘같이 떠받을 것 같아. 내가 사장이라니, 회장이라니. 본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내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 내 자성자리를 다 채를 안아서 그 요소요소의 상황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취사를 해나간다. 손님이 아니고, 국한이 작은 게 아니고, 계산 속이 아니고, 얼마나 참 내가 걸림없는 일회선에 우주 광활한 우주를 춤을 추고 남는 거죠, 이게. 자, 어떻게 보면 이 무시선법을 원불교에서는 용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용신법이다. 근데 용신법 좋은데 마음의 실체와 원리를 몰라.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단련을 안 했어. 훈련을 못 했어. 그러면 쓸 때 가서는 쓰지를 못해. 부도난 수표야. 그래서 이 용신법 안에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그 마음을 실지 경계 속에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경계 지켜내고 그것을 단련해서 은혜롭게 쓸 수 있는 이것을 지대로 용자를 붙여줄 수 있다. 그렇다 하다못해 동정간 사막 중에 정시선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무시선법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사실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정시선도 못한 사람한테 무슨 무시선이. 다 정시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동정간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무시선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죠? 그러면 안 해보려고 막. 어떤 사람이 그래, 교무님은 항상 아쉬워야 한대. 누가 아쉬워야 맞죠? 서로 아쉬워야 맞지. 서로 고맙고, 그죠? 서로 위해줘야 맞지. 왜 교무는 항상 아쉬워야 하고, 여러분은 튕겨야 해요? 튕기는 거 아니지? 튕기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누구는 스승을 찾아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히말라야를 넘고, 응?
그렇게도 흘러지거나 요새는 그냥 자판 탁 쳐버리면 그냥 법문이 나와버리고 그냥 전화만 해도 스승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 대의에 보시면 무시선법에 무시선법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만노라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렇죠? 분별. 여러분이 정할 때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네? 동할 때 주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할 때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동할 때 끌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취사할 수 있느냐? 지공부사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우리의 성품은 정할 때는 본래 분별이 없는 자리고 동할 때는 착이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오득해라. 오득이라는 것은 먼저 깨달아야 해. 깨달았다고 해서 되냐? 깨달은 것보다 득을 하기가 뭐 조금 더 힘든 게 아니라 오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는 견성하는 거 이 같은 놈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견성했다 하더라도 이 득, 즉 이 득이라는 건 사막으로 말하면 이 연구를 통해서 수양과 치사가 반복을 통해서 동정간에 계속 정기상시 훈련으로 반복해서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힘을 얻은 것을 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가에서 보면 아까 무시선에서 정시선을 주로 선으로 생각하고 그죠? 또 하나는 그냥 이 깨달으면 마치 견성만 하면 마치 수행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 그래서 종교가 크게 이 세상에 도움이 못된 면도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이 마음이 우주 하나인데 이것이 내 마음을 내가 내 자유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에 걸려 있어. 자유를 얻지 못해가지고. 원래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마음은 아무 걸림이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툭 터져서 그냥 툭 터져서 하나거든 이거. 근데 우리는 나라는 것이 딱 들어갖고 딱 걸려버리대.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돼갖고 자유가 있나 이게. 그래서 이론상 진리에 근거하여, 즉 이론상 진리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공원정 자리를 말하겠죠. 내 마음이 본래 텅 비어서 거기에는 또 밝은 자리가 있고 거기에 다르고 푸른한 자리가 있더라. 그 공원정이라는 내 마음을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진공묘예요. 내한테 가져오면 공격영지야. 그 공격영지한 그 마음의 근거에서 그 원리를 이제 대소유무라고도 하고 공원정이라고도 하고 원만구족 지공부사라고도 하고 뭐 동공 묘유 조화 이렇게도 표현하고 했어요. 그동안 이론상 진리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주의점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신 본문이다. 그래서 이 무시선법의 강령은 맨 뒤에 나오죠. 육근, 즉 우리의 심신이 무사하면 그건 뭐예요? 정하면 그 소리야. 정하면 뭐라고요? 정할 때는 여러분 뭐 하세요? 정할 때는 뭐해? 에? 핸드폰 보면서 이거 해야지. 자든가. 아니면, 응? 정할 때는 뭐 한다고요? 응? 일심을 양성하라. 그리고 그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이라 그랬죠? 정할 때는 온갖 돈내망상이 아니라 그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짜리 합일에 들어가라. 이것이 제가 옛날에 그 가나선 의두요 먹을 때 이야기했는데 이
잡념을 제거하고 그 일심자리에 단단하게 그게 힘을, 근력을 길러야 해요. 그러니까 정시에 그 무별한, 원정무별한 그 자리에 계속 주하고 거기에 탄탄한 힘이 닫혀야 돼. 그래야 이것이 이제 동시에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겨우 선한 것이 나 오늘 안 졸았다고 체크하고, 응? 5분 선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고, 내가 깝깝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대중교 하려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은 되지만 그렇게 해갖고 무시선이 되겠냐. 그냥 정식 공부도 안 하고 동시에 그냥 경계다만 하고 그냥 마음만 챙기면 그게 무시선인가 말이지. 무시선이니까 정시선을 빼버려. 어떤 사람은 선하면 그냥 수양만 생각해. 마음에는 그 수양적인 빈자리가 있고 영구적인 밝은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능히 동할 때 다 쓰는 그런 바른 자리가 있는 것이 마음의 원리야, 본래. 그러니까 선이란 말은 이미 수양영구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문화를 보면 선 그러면 그냥 오히려 그냥 자선이 주로, 참선이 주로 마치 선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연구 그러면 뭐예요? 화두 들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사막의 다양한 측면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 따라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수양의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선보다 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강연하고 강연 준비하고 또는 강연을 듣다가 깨칠 수도 있어요. 의두용만 해서 깨치는 거 아니에요. 일기 쓰다 딱 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근이 유사하면, 즉 동할 때는, 그죠? 동할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그죠? 여기에 이제 내용이 더 많이 있죠. 일심을 양성해서 뭐예요? 일심을 양성 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게 들어있어요. 정할 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해, 미래를. 그리고 동할 때는 딱 정의를 양성하고 다시 정으로 가야 해. 응? 진정한 정은 동을 열릴 수가 없고, 진정한 동은 정으로 반드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즉, 내가 설사 어떤 일에 잘 돼갖고 정의를 실행해갖고 잘 됐어도 그것에 끝나면 안 된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정으로 들어가서 티끌도 남지 않게 그 상을 떼버리는 공부까지 들어가줘야 한다. 이게. 그게 정이다, 제대로. 동이고 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동정상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동정상선, 항상 선하는 동정상선으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 등지다, 사막병진이다, 또는 옛날에 우리 초기에 보면 일상삼매, 이 삼매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일상, 하나는 일행. 이 일상이 뭐냐면 바로 이 정시예요. 일행이 뭐냐? 바로 이 동시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일원상 자리를 말하는 그대로. 일원상은 그 빈자리, 비워버린 그 자리. 그 자리를 일상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 일상이에요. 그 일행이라는 것은 그 행위. 그 행위가 동시에 어떻게 삼매를 줬어. 그래서 이 동시에도 이제 일과 이치에 어떻게 일 속에서 삼매를 하고 이치 속에서 삼매를 들 거냐. 이렇게 이제 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엄난이라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제법 선이라 함은 원대 분별기탁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얻으려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입니다. 예로부터 근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게 하는 일이 없느니라. 네, 선이라 하면 그랬습니다. 네. 원래의 분별지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대종사님은 너무 자비가 많으셔요. 사실은 성품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것이래요. 딱 설명 나왔잖아요. 성품은 무엇입니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것이요. 딱 답을 줘버렸네. 그러면 그 성품은 누구한테 있냐? 누구에게 있다? 각자. 자기의 성품. 그래서 선에 대한 어떤 취지라 할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선이라 하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왜 원래를 넣었을까요? 에? 왜 원래를 넣었어? 저는 원래 강연 잘 못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원래 못해? 예. 그렇게 원래 쓰지 마라, 그 소리요. 농담이고요. 예, 분별주착이라는 것이 우리 마치 내 안에 심층 구조에 쌓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쌓여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들어가면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또 있기도 해요. 그러나 더 들어가면 사실 없는 것이다. 원래는 없었다. 원래는 없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뭐 그런 뭐 가정 환경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성향이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응?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분별주착이 없다. 분별이란 말은 뭔 말이죠? 분별이란 말은 뭔 말이야? 분별. 구분짓고 차별하는 걸 분별이라고 그래. 응? 예쁘다? 안 예쁘다. 크다? 작다. 그죠? 선하다? 악하다. 뭐지요? 구분과 차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짜가는 세계죠. 뭔가를 짜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짜가지 않는 자리가 무엇인가? 의디오목이 있죠. 이 분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 분별은 짜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분별이 반복되면서 이제 거기에 뭐죠? 반복되면서 뭐가 해? 힘이 붙으지요? 힘이 붙어. 그래서 분별이 힘이 붙어서 주착이 되는 거예요. 주는 뭐라고 그랬어? 응? 왜 착은 착인데 주착이라 그랬냐? 민감한 것이, 쉽게 말해서 제일 쉽게 표현하면 민감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민감한 거. 내가 여기서 미모를 이야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무님은 왜 미취에 차별이 없는 자리를 말하지 않고 미모를 이야기하냐고 기분 나쁘다. 교무님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주착한 거예요.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요. 내가 학벌을 이야기했다. 뭐 키를 이야기했다. 몸무게를 이야기했다. IQ를 이야기했다. 부귀를 이야기했다. 재산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더라.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민감한가 모르겠네.
나는 키 이야기하면 살짝 민감하려고 그래. 내가 작잖아요. 마음에는 크고 작고가 분별이 없지. 구분 지을 게 없어. 마음에는 구분이 없어. 그러나 현상의 세계에서는 크야 작다 할 수 있지만, 그럼 어디서 언제까지 크고 어디서 어디까지 작다 할 것이냐 말이죠. 이게. 어? 엘리베이터 뭐 산에다 비교하면 지가 큰 키라고 해봤자 뭐 사람을 몇 명을 세워야 산만 나겠어. 그냥 8척장씩 9척장씩 세워놔도 그냥 응? 몇백 명 이상을 세워야지 그 산에 올라갈란가, 몇천 명을 세워야란가 올라갈란가. 크다고 해봤자 다 도찐 개찐이요. 이쁘다고 지가 거기서 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지가 거기서 좀 크다고, 지가 거기서 좀 날씬하다고, 지가 좀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냥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주착심이더라. 주착심이더라. 본래는 고요하고 뚜렷한 우리의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분별이 정할 때는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동할 때는 그 분별은 하되 주착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이다 이 말이에요. 정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주착에 끌리지 않고 은혜를 생산하는 마음이 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계문을 체크할 때 옛날에 공부하면서 암안심을 내지 말면 항상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응? 또 여러 대중하고 살면 과실을 말하지 말면 들어가고, 일을 하다 보면 진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시죠, 만. 이 만에 한 7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암안심 없으니까 내가 암안심 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딱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진짜 기본적으로 만이에요. 응?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과만이라고 있어요. 과할 과자. 이건 뭐냐면 자기하고 비슷한데 착각을 해.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나다 너보다. 이것이 암안심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자나 나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버퍼를 받고 항마를 받으니까 화가 나서 나가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내가 단장을 하고 싶었는데 나를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을 시켰어. 이게 객관적으로 그만한 지자에게, 그만한 공도자에게 그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신심과 공심 있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또는 뭐 직업 상황이나 여건 따라서 시키는데, 이제 안 하려고 한 사람은 뭐 좋아할지는 몰라도 하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누구는 단장시키고 누구는 중앙시켰냐, 화가 나지. 이게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수를 높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난 거 몇 가지가 있거든. 다 뛰어나지도 않고 다 부족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 원만성에서 어떤 뭐랄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자보다 뭐가 못났냐, 이것이 바로 과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만. 그 다음에 또 만과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해. 더 뛰어나다 나 저놈보다. 그 사람이 훨씬 뛰어난데도. 이건 아주 그냥 암안 중에 아주 과한 암안이에요. 여러분 그 자아도취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지? 우주가 자기 중심이야 그냥. 이런 사람은 그냥 내 방에 바로 쳐들어옵니다. 문 탁 이러고 들어와요. 매직하는 사람은 그냥 떨려갖고 못 들어오는데 문 딱, 왜 내가 뭐 얼마나 잘난 놈인데 교무님 그냥 탁 들어오죠. 그 다음 이제 아만이라고 해서 자기의 심신에 집착하고
자기를 믿으며 이 나라는 것이 영원하다 하는 아만이. 즉, 이 무아의 아가 아니라 아의 아여. 이것이 또 아만이에요. 그 다음 이제 증상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가 못 깨달아 놓고 깨달았다고 그래. 자기가 다 깨달은 것 같이 지가 막 대중 앞에서 큰 소리 쳐. 이것이 증상만이에요. 그 다음 이제 비하만이라. 이것은 훨씬 뛰어난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밖에 부족하지 않다 하고 자기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죠. 한참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그 사람보다. 인정을 하나 조금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기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이에요. 만. 그 다음에 이제 사만이라고 삿된 만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자기가 덕이 없으면서 내가 덕이 있거니 하는 아만이에요. 응? 참, 그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움직이면서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교당에 와서 처음에 아주 강한 경계가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는 나를 놓으라고 할 때. 즉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아만 중에, 내가 아만이 있는 사람은 이 신심은 자기를 비워버려야 한다.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백지같이 만들어 비워야 한다. 그러면 뭔 소리야 이거? 내가 하인되라는 거야, 노예가 되라는 거야 이거. 완전히 맹신을 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냥 탁 차고 나가버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아만에 꽉 차 있다는 증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그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와 합의해버리는 것이 진짜 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국이 작고 나에 걸려있는 사람은 신을 못 내는 거예요. 딱 구별을 해버려. 그래서 아까 선공후사 좋다마는 실제 경계가 오면 뭐죠? 선사후공이죠. 딱 경계가 오면 선사후공이에요. 아이, 교무님 저 뭐 좀 해야 해서.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만 시키세요.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옛날에 누구야? 옛날에 청년인데 지금 또래가 그 단장이 됐어요. 같은 나이인데. 근데 지도 이제 가가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라 그랬지. 그러더니 그것은 탐하는데 일은 하기 싫어. 그래갖고 그냥 죽 써버렸네 그단. 그게 이제 아만인 거예요. 아만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몰라. 나를 내 불을 꺼버리면 다 보이거든. 근데 등잔밑이 어두운 것 같이 내가 자꾸 불을 켜니까 주변이 어두워져 버리고 결국은 내 밑에는 더 어두워져 버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내가 높다 낮다 하는 구분, 또는 내가 밝다 어둡다 하는 구분, 이 구별을 딱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허공같이 비워버리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정할 때 선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개가 다 와서 뭘 물어 뜯어.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개 목에다 종을 달아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가 오면 물어 뜯으니까 주워갖고 피하든가 하지요. 근데 이 개가 자기가 지금 피해를 주어서 네가 오면 개가 왔구나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을 달아준지는 모르고 자기가 종을 달아줬다고 좋아해. 하면서 좋아해. 그러니까 한 늙은 개가 그 젊은 종 달아줘서 좋다는 그 개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그 종을 달고 있는 것은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의 막 이것저것 물어 뜯는 그 습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종을 달아줬다 이놈아. 그 늙은 개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기를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알려면 진짜로 자기가 자기라는 분별을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그런 분별이 끊어버린 객관적인 분에게 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감정을 받아야 해요. 근데 그게 달겠어, 쓰겠어? 네? 여러분 못 받고 싶어요? 고래도 춤춘다는 소리를 듣고 싶잖아. 그죠? 사실대로 말하는 걸 원해? 네? 사실대로 말하는 걸 원하는 게 신심이에요, 그게. 근데 고래도 춤춘다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건 과연 신심인가? 자기 에고를 강화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애기 같으면 당연히 춤추게 해줘야지. 칭찬도 해주고. 근데 이 수행의 세계에서 커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칭찬이나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에고를 키우는 것밖에 더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네? 네. 마음의 자유 그러면 막연해요. 이게 제일 쉽게 말하면 먼저 마음의 자유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감정의 자유. 뭐니 해도 뭐요? 기분이지? 한때 좋았다고도 감정 탁 상하면 픽 꼬라버려. 먼저 감정으로부터 객관화해서 그 감정을 내가 띄워놓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감정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짜갈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의 자유입니다. 능력의 자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어려운 경계가 왔어. 즉 한계 상황이 왔어요. 정말 힘들어. 너무 버거워. 이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게 마음의 자유다 이거예요. 즉 취사의 힘이죠.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너무 힘든 일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도짜 막자 아니요? 뭔 말인지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네. 도망이라고 36개라고 있어요. 주랭랑이라고. 더 계속 해줘? 딱 힘든 경계가 오면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탁 공부심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하거든. 의두도 그렇고 탁 막혀도 계속 하다 보면 열려가거든요. 경계가 오면 그것을 타력을 활용하거나 전문자를 활용하든가 내 안에서 연마를 하든가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해보든가 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게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그게 무슨 마음의 자유의 능력이에요.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경계만 와봐라 도망가 봐라. 근데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계마다 뭐요? 공부의 기회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다. 경계마다 내가 오히려 새로운 경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쌓을 기회단 말이지. 이렇게 과연 우리가 하느냐. 가능하면 편안한 것, 내가 그냥 해왔던 것만 향해서 가고. 그래서 결국 이게 진짜 어부 문제인데 보면은 그래요. 한때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딱 경계가 오면 뭐예요? 했던 공부는 저 뒤로 가버리고 자기가 해왔던 알았던 지견, 경험, 습관, 업력, 성격대로 그냥 다 치사해버리고 그것을 탁 뛰어넘는 힘이 없더라고. 참 안타까워. 그게 뭘로 뛰어넘어? 신심으로 일단 뛰어넘는 거예요. 서원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심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욕심 없는 마음인데 욕심이 있고 신심은 아까 온갖 개견하고 있고 공부심 아이고 힘들어 그거. 아이고 엄불교 왔더니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냐 그냥. 사람 불편하게.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자유는 사실은 무슨 자유냐? 생활의 자유입니다. 생활의. 즉, 내가 혹시 회사가 망했어도, 혹시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도,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도, 건강이 망쳤어도, 그 속에서 마음의 자유는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죽을 경계가 와든, 어떤 빈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내 마음은 채가 되어서,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 이 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큰 도의 뜻을 둔 사람. 도는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의 뜻을 둔 사람. 자, 이렇게 고쳐드리고 싶어요. 응? 큰 행복, 영원한 행복의 뜻을 둔 사람은 뭐냐? 이 선을 닥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일 아니라고 바쁘고 돈 버니라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기도도 선도 안 하는 것은 나는 이 도의 뜻을 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큰 행복과는 아직은 거리가 가기가 조금 남았다. 아직도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큰 인물들은 아까 진공의 자리, 그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한 조각이라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그 행복을 향한 그 도의 뜻을 둔, 즉 서원을 세운 사람이 그 근접에 가는 것이지, 서원이 없고 그 도의 뜻을 두고 그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참 행복에 대해서 뜻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진입해 가겠냐. 틈나면 여기에 향해서 가는데 틈만 나면 놀 거 없나, 허고장 가다가 해차려 버리고 가다가 딴짓 하는 것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종사님은 기본적으로 선의 원리를 설명해 놓고 거기다가 서원을 한번 다지라고, 역사 이래로 이런 분들은, 이 선의 세계를 가는 분들은 바로 이 도의 뜻을 둔 사람이다 하고 한번 마음을 챙기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